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를, 그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에 서서 가나안 땅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려면, 이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리마인드하고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의 말씀은 이 앞장에 25 쭉 성민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라고 시작하며, 26장에는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얘기하며 26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악하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행복해, 해피해 라고 오신 분들은 손에 꼽으실 겁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고 오셨지요. 오늘 시험을 본 아이들도 있을 거고, 오늘 직장에 있는 스트레스를,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 모든 시간들을 지나며 오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어. 오늘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도 너무 힘들었어 라고 힘듦만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 다를까요?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때보다 더 악했던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을 때가 남창이 동성애가 다 인정되어져서 아주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아가고 있는 그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때요. 그때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살 건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니? 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에서 선포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아니요. 행복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안 하셨어도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십시오. 믿음을 열어서, 입술을 열어서, 내 오늘 삶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내 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못 사는 것도 있었고 사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모의 마음은 못한 것을 책망하기보다 그랬구나, 이건 했구나 라고 하며 한 가지를 으쌰으쌰 해주는 거죠. 길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세워주는 거지, 그 안에 무턱대고 잘했다 우쭈쭈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였고 라는 거죠. 분명히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만 되는데 왜 어렵다고 고백하고 왜 다른 것들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에 벗하고 사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얘기할 때 내가 세상에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누구 것을 빼앗고 하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구별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안에 심령 저 끝에서부터 울려나오고 있는지, 내 뜻과 내 생각만 갖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셨고 기도하러 나오셨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예,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저도 오늘 살면서 마음의 번뇌도 있었고 어려움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들었으며 그렇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돌아봐야지라고 하며 이 자리에 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것들이 우리가 왜 해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데 그 따름이 내 뜻과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순종과 복종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너무 기쁘지요. 누가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는데 뭐 이것 좀 해주지 않으련 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면 이제 마음서부터 이제 스물 올라옵니다. 이놈의 삐리리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큰 소리 나기 시작하는 거죠. 막. 왜 그럴까요? 따라줘야 하고 무엇인가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아버지로서 우리 부모로서 그 아이들에게 알려고 싶은 게 있고 지시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부모가요 뱀 주고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을 한 덩이를 주면서 이거 너 먹어봐 라고 하는 부모 절대 없습니다. 학교 가야 되니까 일어나야 학교 갈 거 아닙니까? 아유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났냐 했더니 어제 저녁에 늦게 잤대요. 늦게 잔 이유는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갔거든요. 저만 없으면 이제 애들이 자꾸 늦게 자요. 이놈은 나쁜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놈의 남자놈은 거시기들은 자꾸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막 우리 사모가 막 뿔따고 막 나요. 그러면서 아침에 또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일찍 자라고 그랬지 일찍 가야 한다고. 거기다 밥도 늦게 먹어요 이제 또. 그럼 그만 봐! 이러고 이제 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왜 따라야 할까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요 왜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 삶의 규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가 돼도 1시가 넘어도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켜주면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리모컨을 들고 딱 끄고 자! 이 한마디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일어나서 학교를 갈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그 거룩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요. 하나하나 닮아가며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면 너무 좋은데 복종하면 그것도 은혜일 줄 믿습니다. 왜요? 아직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복종의 음성이 나한테 들린다는 얘기는요 내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음성이 들리시면 울면서라도 가십시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좌우명이 뭔지 아니? 그러면 애들이 얘기합니다. 제 좌우명은 맞기 전에 잘하자, 맞고 가면 아프답니다. 왜요? 제가 가봤는데요 뺑글뺑글 돌아와 보고 요리조리 빠져봤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데 좀 아파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기도하라고.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라고 얘기했잖아. 그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 다음에 걷던 일이 보면 똑같이 그렇게 할까요? 안 그럽니다. 또 죽으라고 또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자, 은혜 가운데 나오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야 돼 라고 하는데 은혜가 되는 건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죽기로 나오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놓아 주시고 하나님께 이끌어준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마지막에 말씀 후반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는 거죠. 지금 뭐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온 생각을 거기다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모든 것을 집중해야 자다가 팔딱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너무 하고 싶으니까. 내가 몸이 안 따라줘도 차에자면서 팔딱 일어나요. 그런데 또 뭘 다해요? 나의 삶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고 그 가운데 걸어가야만 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덥거나 차갑거나 하라고 했습니다. 대충은 없는 겁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요. 한 발을 두고 한 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양발 두고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안 믿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나는 교회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신가요? 하나님 그 음성을 순종하시나요? 아니 복종이라도 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25절 말씀 가운데 후반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멜렉에 대한 태도, 세상에 진멸해야 될 태도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고요. 온종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멸하라고 얘기하시죠. 진멸이라는 것은요, 아주 밟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것들을 해하고 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는 것들, 우리 안에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와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해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하여 그것을 진멸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복종입니다. 그것이 순종이 됐다면 믿음이고 은혜일 텐데, 그게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이라도 그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 축제가 이제 마저 끝났죠. 근데 마지막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말씀 가운데 전도 축제가 끝났어도 전도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뉴스에 이제 PD를 보면서 그 말이 너무 내 마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멘트에다가 전도 축제는 끝났으나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태신자가 다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전도하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져 갈까요?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마음 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자 갈 때,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붙들어져 갈 때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선포되어져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럴 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구별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세상의 소리는 끊어버립시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소리라고 하면 야, 술 먹어, 야, 헌금 땡땡이 쳐, 뭐 이런 소리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요. 내 안에서 어떤 소리 울려 퍼집니까? 자자, 조금만 더 자도 돼. 안 해도 되잖아. 할 사람 많어. 나는 우리 집만 잘 챙기면 돼. 누구의 소리요? 내 안에 있는 소리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거를 우리는 그런 걸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 간음이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법도만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죠. 식은땀이 몇 번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아침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새벽기도 찬양 훈련을 하는데, 분명히 알람을 10분 전에 듣고 3분만 눈 감아서 떠야지 딱 떴는데 20분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울립니다. 목사님 언제 오세요?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죠. 그때 얘기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내려갔는지 조금 늦는데 도착하긴 다 돌긴 돌아요. 왜 식은땀이 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세상의 마음이 품으면 저는 연약해서요, 그냥 오늘 쉬시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달려가야 할까요? 왜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두고 나와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때 아니야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려면요, 이렇게 옆에 분들을 이렇게 보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는 거냐면요,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들이 생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다른 것들을 자꾸 고백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모였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아버지 축복해달라고 이 자리에 모이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기도하면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직도 부딪히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니? 네가 나를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인데 그 영원한 축복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축복이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내 음성이 아닌, 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이 시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유혹, 세상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아니고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죽기까지 널 사랑하고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이 시간 차고 넘칠 줄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